모든 것에는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좀 그게 많이 약해져 있긴 한데 저는 다시 이걸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에 발을 디디면 적어도 1년 동안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학습에 대한 공부를 해서 6개월 후에 학습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학습 교인이 됐고,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훈련을 받고 또 구술 면접을 통과해야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교회 교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걸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무학자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구술 시험을 통해서 믿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면접관이 돼서 본 다음에 교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세례는 있지만 학습 제도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학습에 대한 어떤 학구열 내지는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괜히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국민도 작긴 하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가장 똑똑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1등, 2등 하면 1등 유태인, 2등 한국, 내지는 1등 한국, 2등 유대인이 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저들은 무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 말로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어줘야지 그걸 꼭 테스트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없어진 제도가 학습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학습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초 교리를 배워야 한다. 무엇을 믿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믿는다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뭘 믿는데? 그냥 다 믿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뭘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교리를 배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언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구역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있어서 그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하는 건 없다. 다 배워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꼭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찬양하는 것인데 세 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일 텐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가 뭐예요? 방법이지. 그냥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는 어떤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서 해 나가는 거야. 물론 약간 목사님들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할지 약간 성향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 있지만 큰 틀은 어때요? 다 같아. 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그 의미는 다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선배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서로 물어는 거야. 니네들은 뭐 배우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는 이것저것 배우는데 기도도 배웠다? 우리는 기도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 기도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니까 뭐 기도 배워왔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자랑합시다. 예수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세례 요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기도 못 배워가 우리가 굉장히 가서 망신당하고 왔어요.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우리도 밀릴 수 없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한 것이 뭘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러라. 누굴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늘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자리라는 뜻이지. 다시 말해서 임금의 자리라는 거지요. 진짜 임금, 진짜 절대자,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의 자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 운행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남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언젠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오래된 영화지만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을 받고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저씨란 영화야. 원빈이 주인공이었죠. 내가 굉장히 은혜 받은 영화가 뭐였냐면 아저씨야. 이웃집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 근데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해와. 나중에 물어봐요. 너 누군데 이렇게 이 아이를 구하려고 그러니? 누구야? 옆집 아저씨지. 옆집 아저씨지만 옆집에 있던 아이가 납치된 걸 그냥 두지 않고 가서 구해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영화도 멋있지만 나는 그 발상에 나는 은혜가 됐어요. 옆집 아저씨인데도 구해주는구나. 우리 옆집 아저씨가 구해주는 거 봤어요? 옆집 아저씨가 뭐 용돈 주는 거 봤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저씨,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야,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가서 구해와. 여러분 그 영화 안 봤어요? 봤어요? 얼마나 나는 그 제목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 영화 감독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다. 아저씨가 가서 구해오더니, 야, 멋있다. 막 목숨 걸고 구해오잖아요. 야, 멋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여기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인데, 여기는 그런 일반적인 아저씨는 뭐요? 남이지. 남이지요. 근데 여기는 뭐요? 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한테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하나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참 좋은 분이다 라고 긍정적인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버지상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한 번도 저한테 약점을 보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두 번째는 제가 요청하는 것이 한 번도 아니요 라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 돈 해가지고 없다, 내일 가져가거라, 왜 필요한데 안 줘, 이런 말씀 들어본,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돈, 그럼 바로 나왔어요. 나는 아버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으시다면서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도 없고 미룬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건 좀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안 하지만, 그래서 나는 아버지 그러면 완벽한 분, 아버지 그러면 내 완벽한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에 아버지가 모든 빚을 다 갚고 60에 자기 산소자리를 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쓸 돈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 다 자기들 분배해주고, 그리고 산진까지 전부 사람들을 맡겨놓고 전화 한 통에 딱 아버지 산소까지 딱 만드는 일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나는 60에 그럴 수 있을까? 60이 넘었는데, 그리고 80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60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자식들에게 아무런 부담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득을 주고 갈 수 있을까? 야, 저런 아버지 되고 싶다.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내 꿈이야. 내가 죽을 때 아무런 빚도 없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턱턱, 야, 너 논아필지 가져. 너 집안 책 가져. 하고 탁탁 주고, 내 장례비 다 몇천만 해놨으니까 다 이걸로 해. 산일까지 다 맡겨놨으니까 전화 한 통만 해. 이렇게 다 해놓고 그냥 딱 가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아빠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더 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세지. 나한테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래. 이런 아버지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길 바랍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로 말하면 함자가 내지는 성함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너 네 집 자식이야! 네 애비가 누구야? 물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어디서 배워먹은 말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나무라는 거예요. 누굴 나무랐어요? 그 집을 나무랐어요. 그 아버지를 나무랐어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럼 나의 잘못은 누구의 망신이야? 아버지의 망신이야. 나의 자랑은 누구의 자랑이에요? 아버지의 자랑이야. 어? 우리 진수가 나왔을 때요, 동네마다 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도 손자 났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도 손자 났어. 그렇게 자랑하셨다고 그래요. 자식의 자랑은 부모의 자랑이야. 난 것 자체가 그런 거 알겠지만, 아버지가 뭔가 자식이 잘 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부모의 자랑인 거라.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부자였거든요. 근데 맨날 저한테 뭘 기대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따따블로 더 쓰시지만 이건 내 아들이 해준 거야. 이건 내 딸이 해준 거야. 그게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야. 가서 어디 가서. 난 자기가 몇백 배로 더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부자니까. 근데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설픈 거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몇 번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지만 그거야. 자식이 잘하는 건 누구의 자랑이야? 부모의 자랑이고,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부모의 자랑, 또 그런 욕먹게 되는 상황인 거라. 그래서 어디 가면 함부로 누구 때문에 못해요? 내 부모 때문에 잘 못하는 거야. 부모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라. 부모의 자랑이야. 여러분들 무슨 방송에서 본 대회 나오면 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나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이명웅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 혼자가 미자고 하면서 애 키웠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걸 다 공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디냐 허접한 데 계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리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하겠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죄송하지만 먹칠하지 않겠다, 또 멋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야. 내 할 말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꿈꿔요? 하나님이 모든 통치하시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천국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무슨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어떤 말처럼 신의 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도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의 뜻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다 뭐예요? 예루살렘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어디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것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먼저요? 하나님 뜻이 먼저요? 하나님 뜻이 먼저. 이걸 먼저 간구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뭘 하자?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무슨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일에 내가 일조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먹매지. 뭐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의식주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식의주 같아.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목숨은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먹으면 뭐 해요? 입어야지. 입고 나면 뭐 해요? 이제 좀 따뜻한 데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의식주로 이렇게 우리도 말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식의주가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비는 기도가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가. 근데 얼마 동안? 식량을 얼마큼 달라고? 하루만 달라고. 일용이 뭐요?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근데 난 이건 바꿔야 된다고 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 그래요. 월용할 양식 달라 그래요. 연용할 양식 달라 그래요. 아니면 몇 년용할 양식 달라 그래요. 무조건만이 그렇지 몇 년도 아니야. 대대손손 먹고 살만한 그런 양식 달라고 그러지. 지금은 약간 화폐 가치가 달라서 달라지겠지만 옛날 한 80년대에는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평생 벌면 한 1억 번다고 그랬어요. 1억 평생을 벌면. 근데 여러분 요즘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부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1억을 돈으로도 안 하노. 집 한 채도 막 1억씩 넘어가니까. 그러니 뭐 1억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야. 적어도 10년용 할 양식은 주옵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현대판으로 이건.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막 순교하고 박해시대였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것도 막 도망다니면서 카타콤 같은 막 지하 동굴 묘소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먹거리가 풍족하겠어요. 다만 하루만 먹어도 할렐루야였지.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얼마를 요구했다? 일용할 양식을 요구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잘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를 못해도 기도 마칠 때마다 제가 늘 좀 양심에 찔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다 나는 좀 양심에 찔려서 못했는데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처럼 이 식탁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밥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한 푼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조금 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기도 못했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꼭 그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나라들이 그리 많을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며칠 건너 한 번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실제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야 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 필요성이 있긴 해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니까.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안 먹는다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최수정 씨 아버지가 옛날에 뭐 장관인가 뭐 잘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수정 씨가 서울역에 이렇게 그 신문 이렇게 노숙자가 돼가지고 신문을 덮고 이렇게 있었대. 너무 추웠대. 근데 어떤 노숙자가 보고 너무 신문이 얇으니까 또 자기가 좀 여분 있는 신문을 덮어줬대 이렇게. 너무 고마웠다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보더니 야 우리 집 놀러 가자고. 야 노숙자가 집이 어딘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놀러 갔대.
그랬더니 어떻게 보니까 거기에서 방송국 PD를 만났대. 근데 방송국 PD가 보니까 거지인데 쌍판대기가 괜찮더래, 얼굴이. 그래, 너야 방송국 와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간 뭐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무슨 드라마에 갔는데 첫 번째 출연이 대박이라 버린 거예요. 이게 얼굴만 잘생겨도 됩니다. 서울역에 노숙자였는데 거지 친구 잘 만나가지고 끌려갔다가 어떤 그렇게 PD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대스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린데 그냥 봐도 지금 장로님이잖아요. 그런데 여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좋은 인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대스타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나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저것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조금 웃기는 게 뭐냐면 막 밥을 먹어. 그러면서 다음 주에 뭐 먹을 거냐. 항상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배부르다.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먹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다음 주 걸 얘기하는데 야 이래도 쟤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우리 부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자꾸 저한테 뭐 어떤 사람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난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드실 거 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조금 어려워져 보면 좀 잃어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저는 막 길바닥에서 주워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설악산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막 북어 때가 많이 북어 같은 거 많이 묶어놔요 나무에다가. 그런 거 막 끌러 먹고 막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해봐서 이 없는 상태 살아보는데 여러분 몰라 그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굶어봤어야 알지. 막 그렇게 도끼다시 위에다 신문지 깔고 자보고 막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잘 못해요. 산에 가 우리 막 군에 가서는 막 땅 파고 밑에 막 자고 막 이런 굶어본 경험이 있으면요 하루 세 끼 먹어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드실 수 있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천년만년 막 싸놓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원양에 극단적 종말주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주 그 옛날 다미성교회 1992년 이장림 목사 후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맨날 막 집에다 막 라면 싸놓고 햇반 싸놓고 막 그래. 그래갖고 오래되면 우리 불러. 약간 갖다 먹으라. 유통기가 지났다고. 막 어서 막 그래. 뭐하러 그러냐고. 전쟁 나면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요.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지. 막 너무 막 미래를 두고 막 먼 미래까지 김사까지 그랬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아. 우리 지금 오집사님 사정상 모자를 썼는데 왜 모자 썼어요? 모자를 쓰는 목적은 건방지게 하늘 올려다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밑에 내려보라고 하나님이 모자 쓰게 한 거야. 그래도 김사까지 평생 나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다 그래서 사카 쓴 거 아니야. 김사까지 후예가 우리 오집사님 아니에요. 저러고 있는 거야. 그게 모자의 목적이야. 높은 데 보지 말고 군인도 모자 딱 쓰고 딱 그 경례하고 윗사람을 이렇게 알아보고 자기는 늘 겸손하게 산다고 한 모자를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대머리 가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모자가.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감에 감사하세요. 지금 건강하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막 10년 후에 20년 후에 막 뭔 일이 있을까 몰라.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살아와서 오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는 그 정도면 내가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 편한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런 사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고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주고받고 삽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러고 살아요. 이게 다만 얼마나 악하게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도가 많으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새에 남에게 좀 상처를 줘요. 그냥 가벼운 말인데 그게 남은 가벼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심지어 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악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나한테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생각하자? 나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뭐 해주자? 용서해주자. 할렐루야? 내가부터 용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뭘 물을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뭔가 받을 게 있어. 근데 나 이거 지금부터 그것을 없던 걸로 할게. 다 흘려버릴게. 나 그냥 잊어버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forgive라고 하잖아요. 용서가 주는 거예요. 기부는 주다는 거잖아요. 당신을 위하여 주는 거야. 사실은 누가 줘야 돼요? 용서 받을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지. 근데 용서하는 사람이 줘버리는 거라.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부터 푸세요. 우리 결자해지 그러잖아요. 묶은 사람이 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부터 먼저 풀 테니까 따지고 보면 내 책임이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도 뭔가 원인 제공했을 거예요. 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줬으니 내 죄도 좀 어때요?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뭘 약속하고 누구를 자꾸 징벌하고 누구에게 뭔가 페널티를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가당착이라고 분명히 나도 같은 짓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누군가를 봐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봐주자? 나를 위해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봐주세요.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세상은 다 돌고 돌아옵니다. 부메랑이에요. 100%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음에 지금 내가 뭔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절대로 성경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뿌리면 반드시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뿌리시는데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따따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다 그걸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침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제목이 그래요.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지. 저거 하면 뭐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응? 내가 뭔가 출세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막 친절을 베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을 막 주고 막 뭔가 나한테 잘해. 근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 없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어때요?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뭐예요? 이상하네. 그런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야. 그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수상하네. 수상하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신고해야 돼. 수상하네. 그러면 신고해야 돼. 이상하네. 그러면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수상하네. 그러면 신고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상한데 왠지 좋아. 내가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상해지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야.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요즘 화장품들 이름에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TMPTATION. P가 무음이 돼.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발음해. 이 화장품 부르면 이성을 내가 유혹할 거야 해서 바르는 화장품이 템테이션이야. 여자 화장품 이름이 그래. 나는 화장품 잘 안 쓰지만 화장품 이름도 가만히 보니까 써 있더라고. 이름은 알고 쓰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 템테이션. 그런 데는 내가 빠지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어디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악이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악이죠. 적어도 무엇은 하지 말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말해요. 가로 속에 들어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때요?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굳이 나눈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든 우리는 뭐만 하자? 용서만 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랬지. 철이 안 났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지. 철을 들었으면 어때요? 알았다는 거지. 알았다는 거지.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다른 장르로 넘어갔어요. 기도는 이걸로 끝냈고 한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은 안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에는 뻑 하면 이 교인들이 금식했어요. 우리도 기도 금식 많이 했어요. 기본 최하가 3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끼만 나오면 40일 아침 금식기도 이런 거 많이 했고 3일, 7일 홀수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 3일이야. 3일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3일 지나고 나면 또 견딜만 해. 한 7일 때까지 또 힘들어. 이게 고비가 있어. 몇 번 지나고 나면 또 할만해. 해봤어야 뭔 말인지 알지 하여튼. 근데 금식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물만 먹고 생수만 먹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러 올 때 한국으로 건너와요. 왜냐면 생수만 먹거든. 다른 건 안 먹는데. 생수가 일본엔 좋은 게 있어 없어요? 없지. 한국에 좋은 거예요. 한국에 물이 좋으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물 좋은 데 가서. 물 좋은 데가 무슨 풍경 좋은 데가 아니라 실제 마시는 물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생수만 먹으니까. 생수만 먹는데 그러니까 막 지도 잘 못하고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물만 마시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것만 다 뭘로 보이겠어요? 먹을 걸로 보이지.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물만 먹으시니까,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 누가 봐도 딱 보면 어때요? 금식하는 것 같아. 금식하세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 쓰고 다녀. 40일 금식기도 3번 쓰고 다녀 이렇게. 막 금식하는 걸 어때요? 막 자랑해. 내가 금식했더니 뭘 봤다고, 뭐 은사 봤다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 어때요? 막 일부러 막 슬픈 기색을 막 띄어. 뭐 하고 있는데요? 금식하고 있어. 며칠 안 돼요. 20일씩 하고 있다고. 막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러 막 씻지도 않고 막 머리도 떡지게 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남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금식도 하세요. 막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남들이 볼 때는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게 어떻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막 소문 내지 말고 나 기도하고 있어 막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나?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네가 기도하는 소원들을 다 갚아 주실 것이다. 금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금식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교인들에게 어떤 혈기를 죽이는 일이 제일 좋고요. 금식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명함에 써다니면 다 금식 기도 몇 번 한 사람 이렇게 막 소문낼 일은 아니다.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뭐다? 금식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금식 기도하니 좀 조용히 좀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틀 속에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고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전부 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야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 아버지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 일하면 아버지는 내 일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찾아서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공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을 크게 받는 복된 날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